예바시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함께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고 오늘의 예바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부터 함께 부르는 찬미 693장 어두운 밤에 비치는 불같이라는 어린이 찬미 1절과 3절 오늘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빛이 되라고 불러주신 예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미하겠습니다. 어두운 밤에 비치는 불같이 우리들도 빛을 내라셨네. 온 세상의 어둠 심하니 너 있는 데서 비추라. 예수님은 사랑의 빛이니 그의 빛을 받아 너도 비추라. 밝은 달이 세상 비추듯 너 있는 데서 비추라. 오늘도 우리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사랑의 빛을 환하게 비출 수 있는 모든 예바시 가족들 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새로운 이야기를 함께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13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용감한 구출 작전이라는 제목의 이야기 54페이지에서부터 시작되는데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제까지 엔돌에 있는 무당을 찾아갔던 사울 왕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죠. 사울 왕이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그 일을 행함으로 점점 더 그의 삶의 마지막 순간에 가까워지는 이야기를 살펴보았어요. 그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을 때 다윗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다윗은 다윗 나름대로 괴로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가드의 왕 아기스는 그와 그의 부하들에게 매우 따뜻하게 대해 주었습니다. 또한 시글락이라는 작은 도시까지 내어주고 그곳에 살게 하였습니다. 자기 땅을 갖게 된 600명의 군사들은 집을 짓고 그의 아내와 아들, 딸들과 함께 그 도시에서 날로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다시 한번 지도를 살펴볼까요? 이 10광야에서 다윗이 사울 왕을 두 번째로 죽이지 않고 살려 보내주었잖아요. 그렇게 사울이 사는 곳으로 다윗은 또 다윗이 도망하고 있던 그 동굴로 돌아왔었는데 그 이후에 다윗은 가드라는 성으로 도망을 했다가 이 가드라는 성의 왕이었던 아기스의 도움을 받아서 시글락이라는 조그마한 도시에 터를 잡고 600명의 군사들과 그 가족들과 함께 마을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보다시피 이 가드라는 성은 블레셋에 포함되어 있는 나라였는데 다윗은 유대 땅으로 도망하면 다시 한번 사울의 위협을 받을까봐 이번에는 아예 유대 땅이 아닌 블레셋 땅으로 가서 도움을 받으면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쉽지만은 않은 삶이 이어지고 있었겠죠. 그런데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또 한 차례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다윗은 아주 난처한 지경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사는 시글락과 가드는 블레셋 땅이었고 게다가 아기스 왕은 다윗의 무장한 군인들이 모두 이스라엘과 싸워주기를 바랬기 때문입니다. 블레셋의 아기스 왕은 다윗을 선하게 대해주었는데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여전히 적대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어느 날 전쟁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쟁에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요청하는 것이죠. 너의 군대도 누구와 함께 나가서 싸우자고요? 나의 군대와 함께 나가서 이스라엘과 함께 싸우자. 이스라엘에 대항해서 싸우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난처했을까요? 자기는 이스라엘 사람인데 물론 블레셋에 도망하고 있지만 어떻게 자기 민족과 함께 또 전쟁을 일으킬 수 있었겠어요? 그렇지만 다윗이 어떻게 자기 동족과 대항해서 싸울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는 자기 부하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할까 하고 오랫동안 의논했습니다.
성경에는 그들이 어떻게 하기로 결정을 내렸다고는 쓰여져 있지 않고 다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느 날 모든 군인들이 싸우러 가기 위하여 집합했을 때 블레셋 사람의 장관들은 수백씩 수천씩 거느리고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몇 명의 블레셋 방백들, 블레셋의 지도자들이 다윗의 부하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왕이시여, 어떻게 이 히브리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나가는 것입니까? 무엇하러 이 사람들이 여기에 오는 것입니까? 그들은 다짜고짜 캐물었습니다. 그러자 아기스 왕은 그들을 안심시켰어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오랫동안 자기와 함께 살아왔지만 한 번도 잘못한 적이 없다라고 설명해 주었어요. 그렇지만 블레셋 방백들은 다윗의 군대와 함께 전쟁터에 나가기를 꺼려했습니다. 그들은 다윗을 손가락질하며 화를 버럭 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왕이시여, 이 사람들을 돌려보내어 집으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쟁터에서 우리의 적이 될까 하나이다. 블레셋 군인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충분히 할 수 있을 법한 생각이었어요.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인데 혹여나 전쟁터에 나갔다가 다윗이 마음을 바꾸어서 블레셋 군대를 공격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윗은 뛰어난 장군이었잖아요. 그것을 염려한 블레셋 군대의 여러 지도자들은 다윗을 돌려보내라고 아기스 왕에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말에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기스 왕도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는 다윗을 조용히 불러다가 시글락, 그들이 살고 있던 마을로 돌아가 달라고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다윗도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다윗은 부하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오기 위하여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오히려 잘된 일이었습니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아기스 왕의 호의를 받으며 도망 생활을 하고 있던 다윗이 자기 민족과 싸워야 할 뻔한 상황이 왔는데 그때 아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있었던 것 같아요. 블레셋 지도자들의 반대로 다시 집으로 싸우지 않고 돌아오게 되는 이야기를 오늘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지 함께 정리해 볼까요? 1번입니다. 시작. 위기에 처한 다윗에게 친절을 베푼 가드왕 아기스처럼 우리도 도움이 필요한 친구 이웃에게 친절하게 대하기로 해요. 목사님이 이미 설명했죠. 아기스 왕은 도망 생활을 하고 있는 다윗을 받아주었어요. 적의 나라, 이스라엘 나라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다윗이 필요한 도움을 제공했다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 주변에 나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도움의 손길을 한번 내밀어 보세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고 그렇게 행동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또 다른 특별한 축복을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 내용 함께 정리해 볼까요? 시작. 자기 민족과의 싸움에 나가야 하는 난처한 상황에 처한 다윗과 그의 군대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위해 앞서 일하시는 분임을 기억하도록 해요. 자기 민족과 싸울 뻔했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로 말미암아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 가운데 다시 본인들이 살고 있는 시글락이라는 마을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곤란한 상황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기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 가까이에서 살아가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로 살아가는 예바시 모든 가족들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오늘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또 다른 환경에서 또 다른 사람들과 도피 생활을 이어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에 감사하며 더 많은 도우심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가까이에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과 행복한 동행을 이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